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와 화친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그를 조문함과 동시에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환웅과 다시 화친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2절을 보시면 마치 다윗이 한운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뜻은 다윗과 한운이 동등한 입장에서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의 조문을 곡해하여서 한운에게 다윗이 이 성, 즉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철저히 살핀 후에 랍바를 함락시키려고 한다라고 고합니다. 이에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들의 수염과 옷을 잘라서 돌려보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서는 수염은 곧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강제로 깎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죠. 참고로 수염을 반으로 잘랐다라는 것은 수염의 길이를 반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얼굴 한쪽 면에 있는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은 수염이 있고 그 반대쪽은 수염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강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라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얼굴 한쪽에는 수염이 있고 또 한쪽에는 수염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주로 전쟁 포로들에게 행했던 관습인데요. 이는 속옷을 입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엉덩이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수치를 주었던 것입니다. 한운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조문을 온 다윗의 신하들에게 큰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것이죠. 자신이 보낸 사신들이 큰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사신들이 겪은 이 수치를 수습할 수 있도록 암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람 족속의 계열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요압을 지휘자로 세워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8절부터는 전쟁의 양상에 대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몬은 랍바성 앞으로 나와 진을 쳤고 또 아람 계열의 용병들은 들판에 나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앞뒤로 포위를 당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이제 더 뛰어난 군인들을 선별해서 아람의 용병들과 전투를 치르고 또 남은 군인들은 동생인 아비새가 통솔하여서 암몬 족속과 전투를 치르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을 하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자 겁을 먹은 아람 용병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람 용병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자 암몬의 군대는 다시 겁을 먹고서 성 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요압은 공성을 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암몬 군대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제 패배로 인해서 자존심이 무너진 아람 민족은 다시 군대를 모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닷 에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닷에셀은 사람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했던 것처럼 아람의 왕을 하닷에셀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강이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사마 8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닷에셀을 물리치고 그 세력들을 속국으로 삼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하닷에셀이 다시 세력을 모아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에 다윗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아람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학자들은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꾼으로 오해한 이 배경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다윗이 당시 근동지방의 최강국이었던 블레셋과 모압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마 8장을 보시면 모압은 다윗에게 패배한 이후 끔찍한 형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우는 왕이 계승권자로서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윗과 나하스가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우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신하들의 경계 섞인 말들에 귀가 어두워져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만약 한운이 다윗의 의도가 의심이 되어 확인이라도 한번 했었더라면 다윗이 화친을 맺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혜가 부족했기에 신하들의 말만 듣고 뼈아픈 실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한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우리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이기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나누어 주고 또 서로 화평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낸 사절단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며 제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사절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노발대발해서 이것저것 앞뒤 생각을 하지 않고 사절단을 불러들인 후에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바로 암몬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절단이 조용히 상황을 수습할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죠. 만약 사절단이 다윗에게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거치는 지역마다 그들이 당한 수치를 공개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을까요? 사실 본문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조금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암몬은 전쟁까지도 불사했기 때문에 작정해서 사절단에게 이런 큰 모욕을 주었던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사절단이 비록 수치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빨리 불러들인 후에 먼저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라고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내 입장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배려와 존중은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즉, 배려의 밑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타인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배려와 존중을 갖춘 훌륭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신년교회의 얼굴임을 잊지 마시고 훌륭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매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나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고 더불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시험이 들어 주님을 떠난 낙심자들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신현교회가 은혜 받은 자와 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들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